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가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13장인데요. 마태복음을 할 때 왜 마태복음을 전도자용으로 성경 공부를 하느냐 하는 그 부분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마태복음 크게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보면은 하나는 보통 교회에서 복음서가 어디서 어느 복음이 먼저 쓰였느냐 이런 걸 계속 많이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해요. 그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쓰인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단 명료하고 그 단어가 좀 거칠다 이런 표현이에요. 저는 좀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복음서에 통해서 누가나 마태복음에 빠져있는 큐 문서라 하는 그 문서를 별도로 만들어내기. 이런 게 큐 문서가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마가복음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도 저는 복음서를 땐 복음서가 마태복음이 첫 번째다. 그걸 가지고 보면요, 보여요. 이렇게. 마태는 어떻게 나갔고, 마가는 어떻게 나갔고, 누가가 어떻게 나갔다. 이렇게 보인다. 그런 걸 좀 나름대로 의도적으로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마태복음을 전도자들의 그 시각으로 하려는 이유 두 번째는 마태는 세 가지 주제가 있다. 세 가지 주제. 마태가 기록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요 고백. 이 고백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로서 남겨놓은 것은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단어와 천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했다. 요걸 마태는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놓아졌다. 그래서 그러한 무리가 있다는 거지. 예수를 그리스도신데 여기는 고백하는데 고백하지 않는 대표로서 이 바리새인들 이 세 가지 주제를 성경 전체역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 13장이잖아요. 이 내용을 염두에 둬야 돼요. 염두에 뒀는데 한번 봐보면은 오늘은 13장에 1장부터 28장까지가 전체가 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 고백이 깔려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깔려있는가? 5장, 6장, 7장 우리가 했는데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했어요. 첫 번째, 이 5장, 6장, 7장은 두 가지 부릅니다. 하나는 천국을 은혜로 받는 자들,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이건 천국을 은혜로 그냥 누리는 자들, 그냥 아무 자기 행도 없는 사람. 근데 두 번째 천국에는 상 받는 자들, 선지자의 상이 주어집니다. 핍박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거스린 자가 있으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복이 있나니 상 받는 자. 그리고 5장, 6장, 7장 5장에 잠깐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은혜 받은 자의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그 전체가 다 여기에 대한 삶에 대해서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5장, 6장, 7장이 그래요. 여기에서 상 받는 자들이 10장에 가보면은 여기 제자의 훈련이 있어. 제자 훈련. 1장에서 제자 훈련을 받아. 그럼 13장에 오늘 여기 와서 천국에 대한 7가지 예화를 듭니다. 천국은 어떻다. 천국. 이런 구도. 그리고 16장에 가면은 이제 마지막에 색깔을 보고 내놨듯이 어째 보면은 봉우리, 큰 봉우리 이제 분기점에 아니 반환점에 들어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5장, 6장, 7장을 할 때 여기 보면 여기서 5장, 6장, 7장 할 때 5장 1절에 5장 2절이죠. 5장 1절에 5장 2절인가 1절인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심에 누가 가잖아. 5장 1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13장의 2절은 큰 무리가 큰 무리가 어떻게 그에게로 예수님께로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온무리는 해변. 여기 한번 봐봐요. 이 구도가 지금 여기 천국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가면 전체가 다 있는데 천국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5장에서 시작되는 6, 7장까지 시작되는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엑기스가 있는 그 말씀의 전체가 하나의 요약되어 있는 마태복음 전체가 요약되어 있는 5장, 7장에 여기 산에 오르기 전에 4장 마지막에 가보면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이 5장, 6장, 7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나오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천국에는 2가지 종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간 누린자가 있고 천국의 상반자가 있다. 그 그룹을 딱 잘라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나오는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기 뭐냐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훈련을 딱 통해서 이제는 11장에서 이거는 제자에 대한 이 분류입니다. 제자 어느 제자가 분명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입니다. 논쟁.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이제는 하나의 부각되는 거예요. 딱 오픈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좀 이래 중간중간에 삐직한 어떤 좀 틈이 나는 이런 것을 틈이 완전히 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바리새인들하고 안식일 논쟁이라. 제자들이 나온지라. 13장에서는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요. 그건 제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쫙 공포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해변에서 공포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좀 그림으로 다르게 그리면은 이래. 결국에는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실, 천국을 나타내실 분인데 처음부터 마태복음에 의도한 것도 아니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천국을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조금 알리면서 나중에 확 퍼뜨린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해갖고 13장에 오면은 이게 싹 여기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쫙 커지는 거예요. 좁좁하게 왔다가 13장에 와서 이렇게 쫙 커진다. 16장에 와서 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로 쑥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죠. 나팔처럼. 나팔이 긴 관을 거쳐 오다가 13장부터서는 확 펼쳐
보이는 게 이게 천국이야.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알아들을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하고 천국에 대해서 간간히 반응하는 것이 18장, 20장, 22장, 25장. 천국에 대해서. 응?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요 알맹이들이 쫙 가서 13장에서 모든 사람 다 듣게 만드는데,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 천국에 대한 알맹이들이 반응을 계속 보이면서 여기는 마지막에 대한 내용도 천국을 뒤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응? 요 개념을요, 우리가 조금 연상을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와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냥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13장에 나오는, 오늘 13장인데 13장에 나온 천국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의 그 예를 들죠. 7가지 예를 듣는데,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여기 7가지 예를 들고 나머지 18장이나 20장, 22장, 25장에 가서는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을, 여기도 주제 하나 가지고 누가 천국에서 크느냐, 천국에 대해서 장하게 하고, 여기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으러 보낸 집주인과 같다. 품꾼을. 그럼 22장에 가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열어준 왕과 같다. 그럼 25장에 가면은 천국에는 3가지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열천이라든지, 그 다음 달란트 비유라든지, 그 다음에는 양과 염소, 이렇게 해서 완전히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26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잡히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21장에 예루살렘 입성. 나중에 이제 요거 들어오면 21장에 들어가 보면은 제가 이런 거 천국의 구도와 예루살렘과의 관계, 여기 이제 조금 좀 어떤 뉘앙스가 좀 있죠. 응? 여기 21장을 중간에 딱 집어넣고 뭐 요렇게 해석을 다른 신학자나 다른 교회에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요런 시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전체가 다 이렇게만 봐라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근데 이렇게 해나가면은 전도자라는 입장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성경 공부한다는 사람은 적어도 성경에서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마태란 말이에요.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 없었더라면요 기록 안 합니다. 근데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그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은 마태가 바라본 나름대로의 시각이에요, 시각. 근데 그 시각을 우리는 볼 때, 아하, 마태는 이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겠구나, 그걸 본다면. 근데 누가를 볼 때도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마가는 도대체 어째서 이걸 기록했을까? 누가는 어떻게 해서 기록했을까? 라고 할 때에 마태의 기록이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기초가 됐다. 그래 볼 때에 마태가 먼저 썼다 말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이 그래 되면은 성경을 보는 눈이 확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 마태는 그냥 예수님 주변에 있던 여러 가지 사건 중심으로, 요럴 때 무슨 사건이고 요럴 무슨 사건이고 사건 중심으로 쫙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마태가 바라본 요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쩌면 언제든지 나타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면서 하나 엮어놨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 그래서 13장에 천국에 대해서 7가지를 들고 있는데, 요 7가지의 전체를 볼 때 우리가 2가지 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13장의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 5장의 천국을 이야기하는 5장의 천국은 지난번에 말했던 마태복음 전체 대표라 그랬어요. 전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5장, 6장, 7장에 모아놨다. 근데 거기서 모아놓은 중에서 제자들이 전도 훈련을 마치고 난 뒤에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천국을 선포할 때, 13장에 있는 천국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13장에 있듯이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그랬단 이걸 보고 천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의 천국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제자들이 나온지라 하기 때문에. 근데 13장에서는 그것이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확 펼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온 인류를 대상해요. 온 인류.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는 개념은 온 인류 대상이지, 이게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떤 백성들, 특별한 사람들에만 주어지는 게 아니다. 큰 무리다. 그래서 요 내용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응?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온 인류에게, 온 13장에 나오는 천국은 온 인류에게 대한 거다. 그 다음에는 이 다양한 소재,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응?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 만약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13장에서 하나만 딱 이야기했다, 씨 뿌리는 비유 하나만 이야기했다 하면요, 아마 저는 그래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2000년 동안의 세월이 지나면서 천국에 대해서 13장이라는 이 다양한 소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천국에 대해서 요런 이야기를 해서 아마 요런 것도 천국이 되고 요런 것도 천국이 되고, 천국의 다양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어떤 힘이 있지, 힘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그래요. 만약에 하나만, 7가지 중에 하나만 이야기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주로 말하기 좋은 뭐지만 저희 다 자기 손 안에 들어온 쪽으로 다 이야기하거든. 자기 이익된 쪽으로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2000년 동안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물결을 가지고 자기 손에 안 맞는 대로 만약에 해석했다 저는요, 오늘날에 이 천국이란 말은요 굉장히 지금 뭐예요, 천국 그러면 듣기 좋은 소리예요, 듣기 싫은 소리? 천국은 듣기 좋은 소리지. 응? 요즘 텔레비전 그것도 나오대. 천국아 그러지, 천국아. 어? 나오지? 천국아 그러니까 천국 알바예요 이런. 천국이 알바란다. 저는 그래요. 만약에 13장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만 내지 2개만 해놨으면요, 오늘날 천국이란 말은 다른 사람이 듣기에 거북스러운 단어로 바뀌었어요. 거북스러운 말. 다른 말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기독이란 기독. 기독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 기독교라는 것이 교를 딱 붙여갖고 기독교가 좋은 소리로 들려요, 나쁜 소리로 들려요? 나쁘다 좋다고 하면 좀 미안하긴 한데, 오늘날 기독교가 종교 가운데 하나로 분류돼가지고 가장 말씀 많은 종교로 지금 서서히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더 할더라고. 기독이란 말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다 사람들이 딱 초점만 붙여버리니까 기독이란 말이 안 쓰려고 그래. 지금 안 쓰고 싶은 거예요. 또 다른 말이 없나 좀 돌린다. 기독 말고 뭐 다른 게 없나? 기독도. 한때는 기독도 그러면은 다 알아듣는 말이었는데 이제 기독도라는 말을 안 쓴다. 마찬가지로 천국이라는 말을 여기서 다양한 소재로 한 이유가, 천국이라는 이 내용을 한두 개를 하지 않고 다양화했으니까 천국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지금 좋게 들리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게.
응? 응? 그럼 들린다. 거부가 없다니, 거부가 없다. 전 그래서 이 다양한 소재에 대해서요,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왜 예수님께서 그만 알기 좋도록 천국을 하나만 말씀하지 않고 왜 저렇게 다양했을까? 응? 그거는 인간들의 악함을 아시고 천국이 궁극적으로 인간들이 반드시 누려야 될 것이므로 이 천국에 대한 언어가 잘못 왜곡되고 나쁘게 들릴까 하는 그 배려까지 하나 하지 않았나 저는 그래 봐요. 또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개론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할 텐데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그저 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3절에서 23절까지인데 지금 여기 천국 7가지 천국의 7천국의 대표입니다. 대표. 7천국의 대표가 씨 뿌리는 비유. 요 하나만 가지고도 나머지 6개를 다 정리할 수 있고 요 하나만 가지고도 앞으로 나오는 요 천국에 대한 내용이 다 포함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 13장에서 그렇고 씨 뿌리는 비유가 천국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중요한 일. 여기 내용이 보니까 씨라고 하는 식물을 통해서 뭡니까 이게? 뭐를 지향하는 거예요? 열매 지향입니다. 열매 지향. 열매 지향. 다르게 보면은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이 말이죠. 인생이라는 삶이 결국에는 열매 지향입니다. 열매. 우리 인생이나 살았는지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전체가 알고 보면요 열매 지향입니다. 열매 지향. 근데 보편적이면서 가장 삶의 육신적인 삶의 가장 보편적인 이 열매 지향을 표현하면서 이걸 천국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개념을 접근시키는 그 포괄적인 천국을 지금 접근시키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씨가 열매를 맺는 씨가 좋은 땅에 뿌려져서 씨 열매 맺으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인상. 여기서 우리가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또 다른 거 좀 표현은 차등화예요. 차등화를 한다. 얘는 차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길가에 뿌려졌다. 돌짝밭에 뿌려졌다. 가시덤불에 뿌려졌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 이 차별. 차별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 차등화라고 하는 이는요 다양한 식물이야. 다양한 식물. 다양한 식물. 식물 자체가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식물에서도 열매가 다양하게 비춰지면서 근본적으로 이 차등화의 또 다른 부분은요, 이게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수동적이다. 천국에 대해서 누려야 되는, 천국에 대한 개발적인 내용에서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수동적이다. 자기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천국을 알아낼 기능도 없고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수동적이에요. 씨를 뿌렸다. 씨가 뿌려진 땅에 대해서, 씨가 뿌려진 땅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떤 땅 결국 그 땅이 좋으니까 열매를 맺는다. 수동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인간에게는 수동적인데 다르게 표현하면은 누구를 요구하냐면은 성령님에 대한 성령님의 필요성, 인간 외적인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야, 도움이 있어야 인간들에게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요 개념이잖아. 요 그래서 수동하라. 수동만 갖고 안 된다는 거야.
인간만 갖고는 안 돼. 인간만 갖고는 절대 안 된다. 인간은 그냥 이거는 천국에 대해서 누리거나 안 누리나 이거 있지만은 결국 인간들에게 이 천국이 적용되어 가능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필요하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그 생명력이라든지 이제 잠재가 있잖아요. 씨가 뿌려졌는데 아무리 씨가 뿌려져도 거기에서 씨가 죽은 씨가 아니라는 거지. 살아있다는 생명이 있는. 그리고 이 씨 뿌린 뒤에서는요 또 말씀하시는 것이 그 차별입니다. 차별. 차등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차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은 대로 너희에게는 비밀이 천국 비밀이야. 천국 비밀. 이건 허락되는데 저희에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다. 너희에게는 되는데 저희에게는 안 된다. 천국은 비밀스러워서 사람들은 이걸 깨닫는 데는 수동적이고 인간들은 이걸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딱 깨닫게 하고 딱 이렇게 뭔가 힌트가 있고 힘이 딱 솟을지게 그때 적용되어지는 성령님 의존 그 개념이 들어갑니다. 너희에게는 되는데 저희에게는 안 된다. 차별이다.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용하는 데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이 여기 씨 뿌리는 비유에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이 두 번째 또 중요한 그 비유가 자기 밭에 좋은 이거는 자기 밭이 아니고 이걸 본문 들어가면 좋은 씨를 또는 좋은 씨를 제 밭에 좋은 씨를 제 밭에 갖다 뿌린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좋은 씨를 제 밭에 갖다 뿌린 것은요 결국은 성령님이 이것이 24절에서 30절 또 36절에서 43절에 있는데 발전제가 이것이 대표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대표. 씨 뿌린 비유가 대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고 이게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 또 그 다음에 세 가지 이렇게 차별입니다. 요거는 발전적이다. 세 가지는 발전적으로 표현. 발전적인 표현. 세 가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 필요성에서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우리 인간의 도구,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도구가 필요합니다. 도구. 사람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씨가 되는데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성령님의 필요가 있는데 발전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뿌리는 사람. 제 밭에 뿌리는 사람. 그런데 여기에 이제는 사람하고 반대가 되어지는 원수가 나와요. 원수 허착. 이 일에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사람이 천국을 마음으로 못 누리는 이유가 바로 드러난 성령님하고 상대가 돼서 아니고 사람하고 뿌리는 사람하고 일대에 그때 원수가 그랬구나. 사람이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바로 사람의 원수가 되는 사탄이 요걸 방해한다. 방해. 그러다가 엉뚱한 거 가라지 막 뿌려가지고 가라지 뽑다가 진짜 알맹이 막 뽑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도록 수습대까지 그대로 두라. 하지 마라. 그 원수가 그걸 알고는 사람이 한번 막 뽑아뿌리고 같이 막 넘어가요. 만들어놨는데
성령님께서 다져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원수가 있다. 원수. 발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땅에 뿌려지는 이 백배 결실하는 중에 결실하는 사람들, 여기서 하는 사람들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여기서 30배 씨 뿌린 비유 중에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30배, 6배, 11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요 좋은 씨를 이제는 뿌린 사람, 원수, 요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밑에 가지가 또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떤 발전이 나오냐면 자기 밭에 심은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자, 봐보세요. 이게 말이죠.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은 요거 좋은 씨 뿌릴 때 예수님이 말씀하다가 그 뒤에 또 겨자씨 뿌린 거 요렇게 하진 않았을까 봅니다. 제가 그래 봐요. 예수님은 언젠가는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라고 그때 말씀했을 거예요. 근데 마태가 그거를 딱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거를 마태가 요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요렇게 표현할 때 요걸 요렇게 하면은 자기가 바라보는 믿음하고 요렇게 되겠다. 그렇게 해놓은 거다. 이게 그렇게. 우리 그렇게 알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밭에 뿌렸다. 이제는 또 들으라.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좋은 밭에 뿌리고 다음에 또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갖다 요렇게 하진 않았다. 안 했을 거다.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어제 말씀했는지 한 달 뒤에 말씀했는지 흩어져서 순서도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마태가 딱 뽑아서 씨 뿌린 뷰를 제로에 딱 놔놓고 이 내용과 앞으로 있는 이 다음에 나온 내용이 어떻게 연결돼서 하는 건가 제가 이제 이걸 본단 말이에요. 제가 본다는 말이에요. 마태가 이런 순서 했을 적에 나는 지금 마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배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뭐 주석 보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와서 그런 거예요.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발전적으로 나온다. 이거 발전적으로 이게 겨자씨라고 하는 이 부분이 봐봐요. 처음에는 씨 뿌는 비유를 할 때는 밭이란 좋은 밭,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좋은 씨였다. 근데 그 씨가 겨자씨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천국 누리는 자는 반드시 삶에 이것이 나타나는 거다. 나타난단 말이야. 숨어서 나는 천국 누린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겨자씨 정체를 드러내듯이 나는 내가 겨자씨다. 조그마한 겨자씨인데 내가 바로 이렇게 한다. 그리고 공중의 새가 그게 곁들인다. 곁들인다. 누가 보면은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마가복음에 다른 복음서에는 공중의 새가 곁들인다. 다시 말하면은 나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수많은 일들이 주변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공중의 새는 이게 사탄이고 마귀고 이 역사가 그래. 공중의 새니까 날아가는 걸 이래갖고 이거는 지향에서 고정적인 게 아니라 이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탄의 어떤 쫄개들, 마귀의 쫄개들 그런다고 막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나 날아가더라도 남아있는 거는 겨자씨가 남아있는 거예요. 겨자나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나무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 누리는 표시를 나타내는 거다. 그 중에서 영국에서는 좋은 씨를 뿌린 제밭에 뿌린 그 원수가 씨하고 같이 막 숙여나니까 이게 지금 좋은 씨인지 나쁜 씨인지 모르고 막 이렇게 막 뽑는 위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는 정체가 드러나는 겨자씨로 말미암아 이제는 막 새들이 깃들이면서 이게 새밭인지 겨자씨 나무인지 모르도록 이걸 방해하고 있을 때에 방어하고 있을 때 그래도 겨자씨는
씨가 말이야. 대나무가 굳건하게 자란다. 보여준다. 정체를 드러낸다. 그 새들이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새들이 아무리 걸어봐야 어쩔 수 없다. 든든하고 굳건한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걸로 본다. 그 다음에 여자가, 세 번째는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누울 것 같다. 가루서말 속에 누울 것 같다. 여기 이제 여자가 누구냐? 요런 표현이다. 여기 여자가 나오고, 여기 천국 누리는 자, 이래 나오잖아요.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응? 여자가, 사람이라, 이 전도자라. 응?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응?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도구가 된, 원수가 있는 그 분명한 그 도구된, 성령님의 도구된 자들이 천국을 누리면서 표가 나면서, 그 다음에 여자란 말이야, 여자. 응? 이렇게 연결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천국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은 사람인데, 처음에는 사람이라는 표시가 안 나와 있다가, 그냥 씨 뿌린 비유로서는 간단하게 씨를 뿌린다 하는 정도는 하지만, 이제 그건 자기 밭에 심은 사람, 응? 누리는 자, 성령의 도구, 그 다음에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어? 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이 완전하게 여자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여자로부터 쭉 내려오는 이 선지자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늘날 전도자라든지, 이렇게 쭉 넘어오고 있는 하나의 사역자. 남자라고 하는 것이 남자라는 어떤 죄범한 자에 대한, 범죄한 자에 대한 대표라 그러면, 여자는 이를 도우는 자, 범죄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이 기능을 볼 때, 여기 여자라고 할 때는 이건 전도자라고 해요. 전도자. 그래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각 전체를 천국 이해로 보면서 전도자들이 또 해석을 이렇게 해서 자기 말씀으로 자꾸 삼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거 마태복음을 전도자들의 성경 공부라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는 씨 뿌린 비유를 대표해서 하나, 둘, 셋 발전적입니다. 근데 그 밑에는 나머지 세 개는요, 이게 발전적이 아니고 영양이에요, 영양. 여기는 천국이라고 하는 소식에 대해서, 천국을 누리는 자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그 영양을 나타내는 영양. 여기는 세 가지. 44절부터 나오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밭에서 찾는 게 밭에서. 밭에서 찾는데, 여기는 그에 자기 재산 다 몰아였고, 그 천국에 대해서 오로지 여기만 올인한다고. 오직 천국밖에 없구나. 요거 딱 잡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요거 하나 잡았으니까 나머지 다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요 세 개에 대해 나오는 시험 다 틀리는데, 이게 바로 당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의 형태, 종사하는 업종. 여기는 농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진주를 구하는, 가장 값진 진주. 값진 진주를 구한 장사하는 사람. 장사 같다. 장사. 상인들. 그 다음에는 여기는 건물을 두고 좋은 것, 나쁜 것 고르는, 이건 어부. 건물.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 지금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종사한다 그러는데, 요 세 가지 빼고 나머지 있겠나? 아니면 비행기에 있어가지고 비행사 조종을 한다. 응? 배가 있어서 배 서는 노를 한다. 선호는 있겠지. 근데 종사하는 업종에서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물론 있긴 있겠지만 흔한 건 아니에요. 일부 이제 배를 타게 되겠지만, 아무튼 어쨌든 간에 다른 어떤 군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먹고 사는 모든 기초적이에요. 모든 것이 기초적이에요. 이 말은 다르게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온 인류, 모든 인류들이 어떤 업종을 가지고
누리는 데서요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거기에 자기가 먹고 사는 그 업종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 겨자씨와 같이 분명히 표시를 하고, 또 여자가 가루 세말 속에 옅듯이 이것이 누룩, 성령의 역사를 인해서 여자가 넣은 것은 간단한 누룩인데 누룩 자체에 있는 그 능력, 성령의 능력, 생명으로 능력해서 가루 세말이 막 부풀어진다. 그렇게 이것은 천국에 대해서 어떤 그 세 가지가 발전적으로 나가면서 이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의 형태, 저런 걸 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이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주석하고 안 했다고 뭐 무시해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은 성도들 아이는 성경을 좀 보다 전체적으로 1장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 사이를 개론적으로 잘라가지고 어느 부분에 어느 것이 나오는데 이게 성경 전체에서 마태복음 전체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리고 그걸 보는 것도 통일적으로 보잖아요. 통일적으로 전체 1장에서부터 28장 전체를 뭐 28장에 오니까 이런 내용이니까 이걸 다르게, 또 13장은 전혀 뭐 다른 데다 다르게 골라내고 처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바닥을 깔고 28장 전체를 깔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서 또 예수님이 남긴 천국에 대해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했는데 그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천국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거든. 거기서 나타나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기능들이 이제는 12장에 잠깐 나왔는데 그 앞에도 나올 수 있는 뉘앙스가 분명히 있어. 근데 이제 분명히 12장부터 완전히 잘라지는데 이제부터는 16장 지나서부터 13장에서 천국 이야기하고, 그 다음 14장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 15장부터는 또 한 번 더 바리새인 나오면서 그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데, 바로 이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는 분명한 표현을 해나간다. 그래서 전체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방향을 두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게 기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냥 막 너절하게 순서도 없이 뭐 앞뒤도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마태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를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필요한 요소에서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시간하고 관계없이 주제를 가지고 요럴 때 요 모아놓고 요 모아놓고, 실제로 누가복음에는 그걸 대통령이 풀어놔가지고 예수님이 한 시리즈 주변에 요 사건 후에 요 사건이 있었고 요 사건 후에 연결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있었는데, 마태는 그런 시도가 없는 거예요. 단지 주제를 가지고 요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끝까지 마태복음 1장부터 예수님 승천할 때까지를 마태는 기록하려고 했다. 그거에 대한 주제가 뭐냐? 결국은 전도자, 제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 또 예수님이 남긴 그 천국은 알려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 이럴 때 방해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 여기 천국에서도 아까 가라지 비유를 이야기했을 때도 원수가 있듯이 바로 그게 이 엄청난 예수님이 걸어가는 걸음에, 천국을 전하는 예수님이 걸어가는 걸음에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라지 역할이 있다. 여기요 전체 구도가 이 세 가지 이 주제가 전체 구도 속에 한 장 한 장마다 전체가 다 흘러가고, 그걸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흐트리지 않고 끝까지 이게 이제 성경을 볼 때 통으로 본다. 통으로 본다. 응? 성경을 펼쳐나가고 뭐 1장에서 이런 내용하고 1장 설명할 때 다르고 2장 설명할 때 다르고 막 이래버리면은 이게 듣는 사람이 혼란스러워. 그렇지 않고 마태복음 전체를 하나의 통으로 보고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 훈련을 지금 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요 주제, 마태가 본 주제, 다른 사람은 다른 말을 할 수 있는데 저한테서 들은 사람은 나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성경을 1장부터 28장까지 한번 쭉 읽고 나면은
마태복음뿐만 아니고 마가복음도 보이고 누가복음도 보이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딱 보입니다. 응? 마가복음 읽을 때 딱 이게 마태복음에 어떤 부분하고 지금 연결되는구나. 왜 마태는 마가는 이랬을까 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져요. 누가는 또 그렇게 하는 게 느껴진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마가, 누가 하는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록하게 만들었다는 자체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안 했으면 큰일 나지, 안 했으면. 이런 어떤 숨막히는 그런 긴박감도 좀 느끼면서 마태복음은 전도자들의 성경 공부로 계속 제가 기도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